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대요. 그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죽을 때 자녀에게 그냥 상속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겠다. 권능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증인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물론 많이 읽고 또 듣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 어떤 전도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서 말씀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지혜를 막 주셔요. 성경 구조 막 떠오르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겠죠.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제가 치매에 대한 그 책 쓴 일본 학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치매가 많이 온대요. 나이 들면 오는데 잠복 기간이 한 10년씩 간대요. 그런데 그걸 늦추는 방법이 치매를 이렇게 늦추고 빨리빨리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뭐 요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여러 가지 10몇 가지를 했는 가운데 삶을 즐기면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른다는 거예요. 치매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워하며 읽으세요. 하나님이 쓰신 것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도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재벌이 내인데 막 기억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저께 제가 이제 매드팩토 그 주식회사 김성진 그 박사님 만나가지고 뭐 전에 멀찍이선 봤지만은 바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식사하고 한 시간 보내기 처음이었거든요. 가보니까 뭐 하여튼 뭐 빌딩도 있고 이렇게 한데 참 대단한 분을 제가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그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부 제가 참 책에 들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오면 박사님께 데리고 올 테니까 좀 어떻게 공부하라는 좀 얘기해 주면 언제 얼마나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또 방송국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하면서 대화 자체가 즐겁고 그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새겨 들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즐겁게 읽으면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도 즐겨야 돼요. 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금 항아리에 우리를 기도를 천사를 통해 담아가지고 하나님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걸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결제 맡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나는 일이 아닌가. 기도도 즐기고 삶을 즐겨야 돼요. 운동도 즐기고요. 우리가 호흡을 모르고 하지만 호흡을 일부러 복식호흡해서 깊이 들이키면 그것도 즐거운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병들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삶을 예배도 즐기고 사역도 즐기고 즐기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많이 읽어야만 이게 문제와 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흑암이라고 그랬죠. 흑암인데 답은 빛이에요.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흑암에 있으면 혼돈하고 공허해요. 우울해요. 어두워요. 생각이 어두워요. 모든 관점을 어둡게 보는 거죠. 흑암이니까. 우리의 시선을 흑암 쪽으로 돌리면 인상도 이제 어둡게 되고 표정도 어둡게 되고 말도 어둡게 나오고요. 모든 것을 어둡게 말할 수밖에. 왜? 어두우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빛을 주셨는데 생명의 빛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먹을 수 있다. 단 2장 17절은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여기에 키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저주 왔죠?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4장 5절이에요. 가인은 곡식가루로 제사 드렸거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 가지고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농사 짓는 자니까. 그런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이 아벨이 피제사 드리고 막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보니까 시기 질투심에서 떡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안 받았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홍수를 내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답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홍수 와서 다 쓸어버린다는데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해답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9장 22절에 함이죠. 함이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막. 그런데 여기에 셈과 야벳은 23절에 옷을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었는데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12장 1절로 3절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바벨탑에 있지 말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언약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멸망받는 바벨탑 사람들과 아브라함과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저주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7장 보니까요.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 오고 있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요셉이가 막 아버지 특별 사랑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있었는데 딱 나타나니까 죽이자 이래 됐는데 유다가 살리자. 돈 받고 팔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유다가 왕집하게 되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 바를 때 나와요. 양의 피.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이 못 간다 그러죠. 절대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 영감 따라와. 우리 미쳤다. 망하게 됐다.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아니다.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어. 우리는 이 시군 죽 같은 건 이건 우리 먹으면 돼. 밥이야. 이거는 우리들의 밥이야. 들어가면 돼. 여호수아 갈렙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후손들이 살게 되거든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요 붙잡은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쓰임받는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쓰임받는 거죠. 포로지에 끌려가도 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임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14절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4절에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 속에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 저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래서 엎드려져가 기절한 척에 있다가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거든요. 율법, 모세는 율법입니다. 엘리야는 신비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말세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그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온다. 우리의 관심은 14절에 복음 전파하는 쪽에, 왜?
말세에 많은 재앙이 닥치는 가운데 복음 못 받은 사람 쪽으로 그 재앙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 전하고 난 뒤에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역에 관심을 딱 가지면 계속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 제자들 예수님 3년 훈련받은 제자들의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며 세계를 로마같이 막 정복해서 짓밟으며 다스리는 유대인들만 선민이니까 그런 때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대답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8절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곳을 더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인데요. 말세 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가짜 스승을 많이 두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너는 14절로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쪽에는 문제예요. 문제. 근데 이쪽엔 답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볼 수 있는 눈과 답을 동시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예 모르면 캄캄하죠. 캄캄하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요. 이게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답안지를 미리 보고 가서 뭐 문제 뭐 나온다 답이 뭐다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학력고 쓰실 때 미리 답안지 유출돼서 막 고소하고 취소되고 뭐 다시 시험 보고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답을 줘놓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말씀 묵상 안 하니까 답을 줘놨는데 몰라서 헤매는 거거든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홍수 확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 물로 홍수로 심판해 버릴 테니까 너 방주 지어. 네가 방주 다 지을 때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 그 답을 주신 거예요. 홍수가 날 것인데 너 방주를 지어야 산다. 창세기 6장에 얘기하신 거예요. 노아 방주 짓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나오게 하겠다. 400년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도 야곱에게 얘기했고 요셉에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430년 만에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00년이 지나니까 30년 만에 나오게 하시더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때는 성경이 기록 안 되던 시절이니까
요셉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하니까요.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거,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게 하겠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고 그렇게 인도했거든요. 요셉이가 그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병 공황장애증 안 오고요. 그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새우랑 차고 있는데도 잘못된 사람 그 확신 없으면 우울증 오고 정신에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셨고 함께란 말, 창세기 39장에 보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사실은 뭐 룰을 알라죠. 새우랑 차고 있고 한데도 왜?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계속 주시니까. 출애굽기 모세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뭐 내 말 듣겠습니까? 뭐 왜? 왕궁에 40년 있다 나왔으니까 모세는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왕궁에 있는 사람 강박한 사람들 얼마나 악한지 알거든요. 사람 죽이기를 뭐 김정은 같이 죽이잖아요. 히브리 민족들 아들 낳으면 강에다 던져 넣어 죽이라 하니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모세가 노인네 지팡이 하나 들고 듣겠습니까? 그래 안 듣는다. 9가지 재앙 내도 안 듣는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난 뒤에는 나가라 하게 했다. 이 장자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답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모세는 쉽죠. 왜? 메뚜기 재앙 내리고 흑암 우박 재앙 내리고 할 때 막 잘못했다 하지만 강팍해서 안 보낸다. 모세 알아요. 왜?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난 뒤에 보낸다는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갔으니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겠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여호수아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고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자,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1절로 18절인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이제 누워 자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더라. 가서 누구거라. 다시 또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 불러요.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제 깨닫죠.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사무엘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있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고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걸 쫙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 내뱉은 대로 그대로 성취시켜 버리더라. 왜? 미리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너 앞으로 왕 될 거야. 왕이 돼. 왕 되기 전에 많은 고난 당해야 돼. 잘 이겨. 왜? 왕 될 거니까. 다윗이 15년 가까이 도망 다니게 됩니다. 골리앗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여자들이 막 그렇게 노래 불러 부르는 때문에 사울 왕이 악신 들려가 다윗 죽이겠다 계속 쫓아다니는데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낙심 안 해요. 왜? 왕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미리 들었어요.
열왕기상 19장이에요. 18절에 보면 7,000명을 붙이겠다. 7,000명을 남겨놨다.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장면 나오죠. 7,000명.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 벌써 하나님 너를 통해서 앞으로 7,000제사를 일으키겠다. 엘리사가 그 답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죠.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왕이 바뀐 동안에 2인자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인데요.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미리 답을 줬거든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시리라. 계속 왕된다는 것을, 우리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또 그렇게 됐었고요. 솔로몬이 비록 나중에 타락해도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게 될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당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하고요. 그 당시 땅끝은 이제 강대국 로마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베드로는 국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는 이방인들이 가야 된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이제 지식이 풍부하니까 외국 가도 말도 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바울이 최후에 이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계시록 시대 말세지말이잖아요. 말세지말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8절로 11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서머나 교회 같이. 그리고 3장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도 규모가 작고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그랬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규모가 작았어요. 성도가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순수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책망이 전혀 없어요. 축복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랑도 식어버리고 모양은 가졌으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규모도 작고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만 들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영적으로 살면 주님 앞에 계시록 시대에 아무 이상이 없이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흑암이냐 빛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죠. 3절은 빛입니다. 흑암 속에 우리가 잡혀 있고 묶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요. 흑암이니까 이것도 부정이고 저것도 부정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요. 비록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암담하고 할지라도 아니야, 흑암 물러가게 돼 있어. 빛이, 내게는 생명의 빛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 다 꺾이게 돼 있어. 그렇게 보면서 빛을 봐야 되고 빛을 말해야 되고 빛을 노래하고 빛을 희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로 살 것이냐, 밝은 빛으로 바라보면서 희망하며 살 것이냐, 전혀 달라지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로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을 바라보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어둡게 살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밝게 살아야 되겠죠. 빛을 모셨기 때문에. 욥기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요. 기이한 일을 계속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욥기서 9장 8절로 12절인데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일, 기이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지금 재판정에 서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는 목숨인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하니까 죽이겠다. 거기에 죽음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려울 텐데 스데반은 평안했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 어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빛 대신 주님을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볼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 어려움 당하는데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했냐 하면서 가다 놓고 때리는데도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 너무 영광스럽다고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8절 한번 보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옷도 다 벗기고 막 매를 맞고 얼마나 피가 나고 아팠겠습니까? 깊은 옥에 가다 놓고 흔들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밤중쯤 돼서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장이 제수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 벌벌 떨면서 불을 켜서 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매 맞고 갇히고 핍박당하는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예수 이름대로 좀 손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막 완전 복음의 생명 내걸어버렸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빛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한 구절 더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분명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응답하겠다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선 안 좋아 보여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지나놓고 보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백화점 직원들, 제가 17살 때 대구 동성로에 그 만두집에 있었어요. 동성로 그 대구 백화점 약간 내려와서 그때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이병철 그 회장님이 아침에 막 와서 돈병철 나타났다 하고
그랬는데요. 그 바로 그 백화점 앞에 제가 만두 집에 있었거든요. 있을 때 아침에 보면 직원들이 문 열기 전에 서가지고 막 인사하는 거 계속 연습을 해요. 여직원들 쫙 서가지고 웃는 모습도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더 웃어야 된다. 고개를 더 숙여야 된다. 이것을 연습을 아침마다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백화점 직원들 그렇죠. 호텔 직원들 그렇죠. 스튜어디스 그렇죠. 그 좀 고급적인 곳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웃는 모습도 자꾸 이제 그걸 보면서 스마일 하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니까 나 지금 무능한데 능력 줘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증거를 주겠다고 하니까 믿을 때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인데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구원이죠. 하나님 형상. 28절이 축복인데요. 생육하라 그랬죠. 번성하라 그랬죠. 충만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리 그랬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난 사람들은요 그거 관리한다고 너무 바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그거 자기 그 명예를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무능한 자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판 사판인 사람들 복음의 생명 걸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대로 들어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을 잘 안 쓰셔요. 왜? 그 사람들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겠죠. 뭐 돈 많은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정말 갈릴리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복음 능력 줘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선교하러 가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열방과 열왕이 와서 네게 성벽을 쌓게 할 것이고 쭉 말씀하셨고요. 다시는 네게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이미 이 빛이 네게 와 있으니 이 빛을 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28장에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사 삼게 하겠다. 세계복음하게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주어서 하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맡은 직분이 뭘까? 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일학교,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맡은 일이 있겠죠. 그것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역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직분이 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놓고 굉장히 기도하셔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료를 보내주고 계속 관심 갖는 것.
나의 달란트.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많은 일을 맡기겠다. 23절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26절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 빼앗기고 변별하다가 바깥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절대 안 되죠. 이런 사람들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 정보가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게 살지 말고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밝게 살아야 합니다. 밝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밝게 살라 했는데요, 생각도 밝게 하시고, 비록 사탄이 공격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금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탄은 반드시 꺾어야 되겠고 꺾인다고 확신 가지고, 왜?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꺾으리라 얘기하고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 한번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여도 사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인데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다스릴 정보가 충만하라, 정복해라.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는데 그리스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전부 정복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 저녁의 어두움에 우리가 있으면 되지 않고 성경 세상 기준과는 반대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어두운 부분을 주님이 꺾어주시고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속의 어둠을 완전히 빛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즐겁게 하시고 성경 읽음이 즐겁게 하시고 호흡하는 것도 즐겁게 하시고 우리 식사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전부 즐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자체가 빛이 되고 망대가 되어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